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만 마시되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흉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였느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며칠 동안 이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아팠었는데 이제 거의 다 나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기침을 좀 합니다. 혹시 말씀 중에 기침이 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예술의 전당에서 아주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스웨덴 출신의 가수가 와서 이 콘서트를 인도를 했는데요. 예술의 전당에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득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 가수는 세계적인 가수였는데 그는 양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양손이 이 어깨 밑으로 해서 전부 다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왼쪽 다리도 불구였습니다. 그녀가 쓸 수 있는 것은 오른발 하나뿐이었어요. 두 손도 없고 또 왼쪽 다리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나 마리아는 아주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오른발 가지고 못하는 게 없었어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또 운전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또 발로 또 컴퓨터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노래는 참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사실은 이 레나 마리아는 18세 때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을 했는데 수영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두 손이 없고 오른다리 하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지고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수영에 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떻게 수영을 해서 땄는지 모르는데 그때 전 스웨덴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 레나 마리아가 1등 그
수상대에 올라가고 스웨덴 국가가 울려 퍼졌을 때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전 스웨덴 사람들의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건 스웨덴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감동을 주는 희망의 정말 모습이었습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그렇게 정말 훌륭한 일을 이루어낸 레나 마리아에게 모두 다 찬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 스톡홀름 음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레나 마리아는 가스펠 가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투어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 레나 마리아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 못 쓰는 이런 불구자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세상으로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도 기쁜 모습, 자기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모두에게 나누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불가능의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불가능의 문제, 어려운 고난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는 이거 어떻게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응?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불가능의 문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불가능의 문제를 가질 때, 직면할 때, 만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나왔는데, 이 마태복음 17장에도 이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간질병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질 환자를 둔,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그런데 이게 보통 간질병이 아니야. 여기 본문에서는 이 아버지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막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막 강가에도 뛰어들게 하고 죽게 하려고. 네? 사실 그냥 간질병만 걸렸다면은 제가 간질 환자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관제를 한자하는 것때 멀쩡하다가도 막 거품을 흘리면서 이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쓰러집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간질 환자가 있어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떨 때는 막 이 거품을 흘리고 이 몸을 막 경기를 일으키다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냥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경련의 수준을 떠나가지고 그냥 마구 불과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간질이 아니야. 이거 보니까 귀신의 역사야. 응? 그래서 귀신이 저를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어 죽이려고 하나이다. 응?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네? 좋다는 약은 다 쓰고 용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내 아들을 데려가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로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예수님께 먼저 가져가야 돼요. 먼저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를 누가 도울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래서 사람은 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걸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겠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단판을 쳐야 되겠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고 그 후로도 자녀 5을 더 낳게 되어집니다. 태의 문이 닫혀있던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남미에 유명한 그 전도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카브레라라고 하는 이 전도자인데 이분이 전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신유 능력도 뛰어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중이었었는데 한 어머니가 이 한 4-5살 된 아이를 데려오는데 그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귀가 한쪽이 없어. 완전히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었어요.
그냥. 근데 이 엄마가 이분에게 와서 뭐라 그러는 거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아이에게 귀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귀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귀가 아파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은 기도해주면 그거 괜찮잖아요. 근데 없어. 한적이 완전히 없어. 근데 이 귀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분도 난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근데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집회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또 위에 기도해 주세요. 이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몇 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아이의 한쪽 귀가 밋밋했던 귀에 혹이 생겼어요. 귀는 안 생기고 혹이 그냥 처음에 조그만 게 생기더니 그 혹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이 혹이 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분의 기도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또 다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어느 날 놀라운 기적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이 혹같이 이 혹이 그냥 굉장히 어린아이 그 주먹만하게 혹이 커졌어요. 그런데 이 혹이 바뀌기 시작을 하더니 마치 누가 이게 뭐 진흙으로 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듯이 이 혹에 변화가 생기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오른쪽 이 귀가 똑같은 귀가 왼쪽에 이 혹이 변해가지고 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청각적인 능력이 다 기적같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서 이게 뭐 됐다 그래도 이 없던 귀 신경과 듣는 능력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가 생겨나면서 정상적인 귀와 똑같은 그런 귀의 기능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 귀 하나 만드는 거 뭐 힘들겠습니까? 예? 어떤 불가능한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올 때 우리의 불가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22절에 있는 말씀, 그 22절부터 같이 한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자, 귀신이 그랬잖아요. 저를 죽이려고. 그냥 간질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귀신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자, 이게 영어 성경에는 참 재미있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If you can 그랬습니다. If 이것은 가능하면, 만일에 가능하면,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이에요. If you can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처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맞지 않고 오히려 거품을 물고 아이가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온 힘을 다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본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고 뭐 할 수 못해도 뭐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못했는데 뭐 그 제자들의 그 선생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의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또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게 표현이 됐어요. If I can?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if you can 그랬어요. 만일에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if I can? 누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런 말을. 예?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럼 예수님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If I can? 내가 못할 수도 있다는 놈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게 가능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가 여기서 소리를 질러 그랬어요. exclaim, 아니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믿나이다. 내 의심 없는 거, 내가 불신한 거, 내가 믿지 않은 거, 그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불신이 체험되어져. 우리의 불신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문제를 항상 과대평가하게 만들어요.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이는 게 뭐냐면 네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해.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응?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 문제가 너무 커.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니까 불신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래 맞아. 응? 또 기도해도 잘 안 되잖아. 응? 또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데도 그 문제 다 해결 안 되잖아. 하나님이 네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어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어져요. 안 되나? 내 문제는 안 되나 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믿나이다. 뭘 믿어요? 내 아들이 치료될 것을 믿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말이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 당신 아들이 치료될 수 있다. 그 순간에 이 아버지는 내 아이가 치료되지 못하는 것의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내 불신이 내 아이의 치료를 막고 있구나.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어야 돼. 여러분 자신이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이 믿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의 말 아무리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 쓰여진 말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는 그냥 쓰여진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보편적인 말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됩니다.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어떤 믿음?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 자문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 없다. 직접적으로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셔. 믿음이 생겼어요. 내 아이가 고쳐질 수 있겠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이 믿음이 생겨요. 다른 거 우리가 암만 들어도 믿음 안, TV 암만 들어도 믿음 안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 믿음이 안 생겨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뭔가 내 마음에 이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은 은혜가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리조나의 피닉스에 한 사람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너무 억울하게 그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를 갈았어요. 내가 감옥에 나가면 반드시 나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인 그 감옥에 치고는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아주 그냥 복수의 칼을 감옥에서 계속 갈았습니다. 4, 5년 후에 출소를 했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어린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자를 가서 권총으로 쏴서 죽인다면 나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고 내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들들을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복수심에 불타올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복수심을 내가 좀 잠재울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 갔는데 그때 톰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같이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말, 그 메시지가 마음을 때렸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의 품에는 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복수심이 컸기 때문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분은 자신의 두 아들의 손을 붙들고 그 강사인 톰프슨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두 아들의 손을 붙들고 붙잡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앞에 총을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이 강대상에 넣으면서 나는 항상 이 총을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커가지고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부로 나는 복수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그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의 회심을 환영을 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수를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 우리가 불가능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27절 한번 보십시다. 2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면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갔잖아요. 예? 근데 그 제자들이 치료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되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난한 가부가 밤낮으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송사를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재판관이 저 가부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해결해줘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시작의 말씀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기도에
제일 무서운 적은 낙심이라는 거. 어떤 낙심?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안 돼.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 예수님이 기도 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불가능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아주 유명한 찬양 그 집회 팀이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찬양 팀이 집회를 인도할 때 무려 평일날에도 막 2,000명, 2,500명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주말 같은 데는 무려 4,500명, 5,000명이 참석을 하는 국내 최대의 그 찬양 집회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 찬양팀의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소진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고 음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바치기로 헌신한 이 자매의 찬양이 자기 스스로 그 찬양곡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어느 날 25살이 되었을 때 너무 자꾸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에 내가 너무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자꾸 이렇게 몸이 가라앉는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링겔을 하나 맞고 오늘 찬양 집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엄마하고 동네 병원에 갔어요. 그 링겔로 영양 주사를 하나 맞기 위해서는 고천에 간단하게 그 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이렇게 간호사가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의사가 피 검사를 이제 하고 이제 그 영양 링겔 주사를 이제 놓게 되어 있었는데 의사가 이렇게 오더니 이게 다시 한번 피를 뽑아가지고 자세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뭐가 기계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가 피를 다시 한번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의사가 다시 와서 하는 말이 지금 뭐가 자매님의 지금 몸에 좀 심각한 그런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좀 큰 병원에 가서 자세하게 종합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뭔가 좀 그 혈액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종합 검사 이렇게 다 받아봤는데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진단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혈액암이라는 겁니다. 백혈병,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냥 바로 입원에 들어갔는데 입원실도 특수 입원실이야. 무균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이 못 들어간 전혀 그 병균이 없는 완전 소독이 된 무균실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먼저는 이 항암 치료잖아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혈액암 같은 경우는 골수 이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도 맞는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이 의사가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막 그 독일에서 글리켈이라고 하는 이 혈액암 치료제가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출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새로 만들어진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이 골수 이식을 받지 않아도 이 약을 계속 먹는 한 생명에 지장은 없다. 또 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없다. 이게 선택은 자유롭게 항암 치료를 받든지 골수 맞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골수 이식을 하든지. 그런데 골수 이식을 할 경우에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도 안 한 이제 처녀가 아기를 못 갖는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먹기로 했어요. 그 글로겔이라고 하는 약을 먹기로 했는데 하루에 4알씩 그 약을 먹는데 엄청나게 비싼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이 아주 효과가 좋아가지고 계속 먹으니까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이 통분 치료를 받으면서 이 계속해서 이 약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몇 년 이제 약을 먹으면서 또 계속 이 워십 리더로서 찬양을 인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한 청년이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결혼하고 싶다. 근데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오빠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프로포즈를 받고 자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나는 지금 백혈병에 투영 중이고 그리고 또 이 약을 또 복용하고 있는 한 임신이 안 된다 그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청년이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부모들이 그냥 자녀 없이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자매 마음에 갑자기 너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소원이. 근데 자녀를 가지려면 첫 번째 하루에 4알씩 먹는 그 항생제 글리겔이라고 하는 이 혈액암약을 갖다가 끊어야 돼. 근데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는 그걸 끊는 순간에 혈액암이 재발이 되면서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니까 끊지 말라. 계속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너무 아이가 갖고 싶은 거야. 부모님에게 다 반대, 남편도 반대하고 부모님도 다 반대를 하는 약을 끊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응?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 갖게 해주세요. 제가 약을 끊겠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약을 끊어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낳게 하겠다. 나의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다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끊었어요. 그 임신 중에는 어떤 약도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약을 끊었는데도 1년 동안 약이 끊었는데도 재발이 되지 않았어요. 거의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업을 하면서 조금만 이상이 되면 다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암세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거의 2년 가까이 돼서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자기가 그것을 먹지 않게 되면, 약을 먹지 않게 되면 그 암세포가 이 안에 있는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말 큰 불행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약 먹지 않게 해주세요. 재발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무사히 순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 4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기가 자꾸 귀가 아파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귀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즉 그것은 이 엄마의 그런 백혈병이 아이에게도 이 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막 청천에 날벼락이, 응? 이 아이가 귀가 멀 수도 있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4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를 의사가 이제 그 종합 검진을 하면서 한 달 동안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아픈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이 마음이 아픈데 너무 형용할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울면서 그 아이의 귀를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능력을 나타내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이 엄마의 마음, 그건 정말 자기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더 큰 충격이고 더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매일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간의 정밀 검사 다 끝나가지고 의사가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정말 아이의 귀가 거짓말같이 정상으로 되었다. 아무 이상이 없고 어떤 문제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시편 40편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 아픈 문제들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최고의 최상의 해결책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힘들고 절망적인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아뢰이며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의 부모같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들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불신의 마음을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줄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연약과 아픔과 문제와 불가능의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진정으로 해결받고 기뻐 띠띠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